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자와 중산층과 서민, 빈곤층 이걸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전에 수저 계급론 해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은 이렇게 몇 번 봤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재산이 몇 억 그런 것들이 막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랍니다.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이랍니다.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서민이랍니다.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그 사람은 빈곤층이랍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나요? 아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부자나 승진, 합격, 높은 지위나 권세, 명예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중에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우리가 돈을 한번 많이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엄청난 출세를 했거나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공은 결코 오랫동안 보장될 수 없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또는 기술로 얼마든지 성공한 듯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형통이라는 개념, 이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성공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형통은 단순히 사람들 보기에 잘 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굉장히 영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는 인생보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기술, 수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구보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14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굉장히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 그것은 오늘 보신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 형통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성경에 보시면 형통했대요.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히스기야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요.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미련해 보이니까요. 약삭빠르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길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 늘 핑계가 앞서는 사람, 변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 양심 앞에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거부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결국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배경을 보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많은 왕들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왕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한 왕이라고 분류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선한 왕들이 다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록 여호와 앞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여러 산당들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우스단이 무슨 말일까요? 놋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인 줄 알고 섬겼던 그 놋뱀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놋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그 연합된 그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외부 세력에 힘을 구합니다. 그 세력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에 이방에 있던 우상 종교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의 왕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그 이방 종교의 그 제단을 보고요, 그 제단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전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방해가 된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문을 열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부활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기존의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곳에는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의 영향을 받았던 친인척 그리고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 대한 그들의 열심 또한 굉장히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신으로 알고 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단행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작 25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비록 어린 나이였어도, 자신의 세력이 크지 않았어도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것들,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부흥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썼던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들었던 게 이겁니다. 얼마 전까지 막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 이상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걸까요? 그 가운데 혼자서 우산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 그것을 모두 내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사실 히스기야의 모든 역사를 전체를 다 봤을 때 히스기야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봤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 히스기야 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과 금을 다 주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대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했던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낫게 하실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답니다. 어느 날 그 수많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인간의 증오와 경제적인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는가, 이것이 주제였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그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독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증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로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실했던 음악가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는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게 되면 그 골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3년 만에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 자리에 프랑스 관리한 사람이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늘 강조했을 뿐입니다.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를 데려다 줄게.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피부로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보았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출애굽했을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과 그 병거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했을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춥다고 했을 때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덥다고 했을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제 멈추어야 할지, 언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성막에 구름으로써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속된 호의가 권리인 줄 알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같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나요? 한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그 성취를 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따랐었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요.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을 따라 사는 대신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비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심지어 그 단 한 번의 호흡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